Not I, but Christ.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3서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오늘 요한3서 1장 2절에 모든 축복의 말씀이 여러분의 복의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여 라고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은 이 세상에서 그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존재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래전 신지혜라고 하는 프로골프 선수의 간증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골프 선수의 아버님께서 목사님이셨는데 개척교회 목사님이셨다고 합니다. 매달 사례비로 80만 원 남짓을 받아오셨다고 합니다. 내 식구가 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그렇게 어렵게 살아가는 이 가정이 하루는 교회 차량을 타고 어디를 이동을 하다가 그만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어머니께서는 즉사하시고 동생은 하반신 마비가 왔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온 가정이 동생이 누워있는 병원에서 쪽잠을 자면서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80만 원 남짓 받아서 생활을 했던 가정이니 가구며 가전이며 제대로 된 게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그날로 다 정리를 하고 동생이 있는 병원에서 생활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께서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으니까 사망보험금이 나왔겠죠. 그래서 장례를 치르고 이것저것 다 정리하고 수중에 2천만 원 남짓이 남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아빠가 어린 중학교 3학년이었던 그 딸을 앉혀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지혜야, 이제 아빠가 너를 골프를 한번 열심히 시켜보려고 한다. 여기 2천만 원이라고 하는 돈이 있는데 너희 엄마의 목숨과 바꾼 돈이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중학교 3학년짜리 딸이 그날부터 골프 연습을 하는데 어떻게 남들처럼 장난치면서 웃으면서 골프 연습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어찌 보면 세계 랭킹 1위가 될 수 있었던 것도 당연한 귀결이었을지 모릅니다. 어머님의 생명을 올인해 주었기에 훌륭한 프로 골프 선수가 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올인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사랑하는 자여, 독생자 예수님까지도 십자가에서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오늘 세 가지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먼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우리에게 영혼이 잘 되는 복이 가장 첫 번째라고 말씀하십니다. 공부를 할 때도 우선순위라는 것이 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도 영혼이 잘 되는 복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수많은 가정들을 신방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병이 있으신 분들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항상 건강이셨습니다.
건강을 상해보니 다른 게 다 소용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으로 맞는 말씀입니다. 건강이 상하면 여행도 산의 진미도 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강건함의 복을 먼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이 시대는 물질 만능주의 시대라고 합니다. 물질이 없으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도 집에 앉아서 간혹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통장에 100억 정도 있다고. 그러면 입꼬리가 그냥 올라갑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미소가 지어지고 행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질이 많음같이 라고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땅에서의 건강, 이 땅에서의 물질, 명예, 여러분 다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또 야고보서 4장 1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이니라.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의 인생이 누구나가 한 번 죽는 것, 그것은 정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생이 안개와 같이 짧게 지나간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안개와 같이 사라질 것들,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 그런 것들을 쫓아가다가 없어지는 인생으로 끝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섰을 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영혼이 잘 되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이 땅에서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님까지도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이상, 아니 더 좋은 것들로 우리 인생을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5,000년 역사 동안 잘 살았던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불과 100여 년 전 복음이 들어오고 우리 선조들이 그 복음을 뜨겁게 붙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도록 높이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세계에서 우리나라처럼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경회를 하는 나라도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뜨겁게 붙들고 뜨겁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높이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나라가 위기의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동성애나 공산주의 사상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 땅의 믿음의 백성들이 다시금 회개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붙들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 한 가정 한 가정을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강건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예수님께서 공생애 활동을 하시는 동안 3분의 2가 넘는 사역은 치료의 사역이셨습니다.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고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시고 온갖 불치병자들을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소개하실 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여러분들 2020년도 어떤 마음의 상처, 질병, 아픔들을 가지고 계셨습니까? 2021년 이제 주님 앞에 나와서 치료받고 회복되어지는 복된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021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히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